오늘은 그 바벨탑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무너진 바벨 그리고 참된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 바벨이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 답이 있죠.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면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의미는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사건이었구나. 그래서 혼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잡. 이게 언어가 혼잡해지자 나타난 결과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러니까 혼잡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게 바벨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란 말의 의미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동쪽으로 계속해서 가죠.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난 사람들의 그 결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거예요. 바벨. 사실 이 바벨은 니므롯과 욕단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의 아들 가인이 벌써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그가 동쪽으로 계속 가죠. 동쪽으로 계속 가서 자녀를 낳자 아들 에녹을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하죠. 이 성도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개념이에요. 도시, 성. 그 가인의 후예로 온 니므롯과 욕단 그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을 때 사실은 그때 노아와 셈이 다 살아 있었죠, 그죠? 홍수 심판을 겪은 세대예요. 노아와 셈은 그죠? 그들이 노아와 셈이 홍수 심판을 겪었는데 그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후손들 아르박삭, 셀라, 에벨 불과 한 4세대를 지나자 또다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벨렉과 욕단 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항하죠. 여러분 노아와 셈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겠죠. 노아와 셈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때 벨렉 때, 욕단 때 이때 와가지고 니므롯과 함께 바벨탑을 쌓는 건데 그렇게 되면 노아와 셈이 살아 있었어요. 그때 노아는 600세 때 홍수 심판을 당했고요,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홍수 심판 끝나고 나서부터도 몇 살을 더 살았어요?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950살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350년 안에 저들이 다 태어났겠죠?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까지가 약 한 100년 좀 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벨탑 사건은 홍수 심판을 당한 세대들 노아와 셈이 살아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이 바벨탑 사건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이미 한번 그 첫 번째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가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죠. 사람들은 참 자기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어디 갔는데 남들은 다 이름 써 있는데 내 이름 안 써 있으면 어때요?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죠? 생일 추천 받으러 갔는데 다른 사람 자리는 다 이름 써가지고 붙여놨는데 내 이름만 없어. 그럼 어때요? 다시는 그 친구 안 만나죠? 정말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분 나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그러는 게 다 알고 보면 그 뿌리 깊은 곳에 자기가 딱 자리 잡고 있죠. 그게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은 그 바벨탑의 바벨탑을 쌓게 된 인간들의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두 번째 목적은 흩어짐을 어떻게 해요? 면하자라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저항. 이들은 바벨탑을 쌓아요. 왜 쌓을까요? 들었어요. 노아와 셈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조상들한테 들었어요. 야, 우리 이렇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심판당할 때 다 멸망당했어.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남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시 심판이 홍수 심판 같은 게 와도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남을 수 있도록 높은 탑을 쌓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심판해 보세요. 우린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불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을 하시죠. 영원한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했죠. 무지개 언약. 그 무지개 언약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하면 불신이 바벨탑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들은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자구책을 마련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구책을 마련하며 삽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을 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그 일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해요? 악해져 가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창조 명령에 대한 거부예요.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축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온 땅으로 퍼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곳에 모여 하나가 되어, 그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 그 축복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바벨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단되고 말죠. 예. 어떻게 중단되었나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1장 5절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바벨탑, 바벨 도시, 그죠? 그걸 보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저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어요. 비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이 그걸 보려고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되어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구나. 그죠?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가 얘네들이 말을 똑같이 하니까 뜻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막을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지나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막을 수 없구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 말은 인간의 그 죄를 향한, 악을 향한 그 달려감이 마치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아서 그 멈출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멈출 수 없는 죄악된 그 본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멈출 수 없는 본성이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멈출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자. 또 내려오시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뜻이 같으세요. 이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자.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 일어난 일이 뭔가요? 사람의 말을 혼잡하게 했더니 못 들어. 그죠? 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는 들으나 못 들어. 그게요, 심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못 들어. 자기가 지금 심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서로 말을 하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그리고 어떻게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바벨탑 건설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죠? 중단되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짝을 져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니, 쟤네들 여태까지 같이 일했어요. 벽돌 올려, 야, 역청 발라,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하나도 안 들려. 뭔 말하는 거야? 이러다가 서로 싸우고 일이 중단되고,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어떻게 해요?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온 지면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자 그 일어남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죠. 그죠? 예, 이게 바로 놀라운 두 가지 이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바벨의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옛날에 노아의 후손들이 했던 일이지. 그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누구죠? 우리 모두잖아요. 그죠? 그 바벨탑 쌓는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바벨탑 쌓는 일은 이제 끝났나? 아니요. 그렇게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이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거 여기서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거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대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치 경제가 통합하려고 합니다. 정치와 경제를 통합하려고 해요. 힘으로. 그죠?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죠. 그죠? 유엔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실은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리메이슨은 시작이 어디냐고, 뭐 중세 때다, 뭐 어쨌다,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인과 니므롯을 이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니므롯과 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 하고 있는 나라의 막강한 권력들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주장하냐면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무서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사상과 종교의 통합을 추진합니다. 예, 사상과 종교의 통합을 추진하는데 목표는 화합입니다. 화합. 그리고 평화라고 주장합니다. 너무나 좋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연합운동이 일어나죠. 교회 일치운동이 일어납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 무브먼트라고 하죠. 에큐메니컬 교회 일치운동. 예를 하나 들면 세계 교회 협의회 같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CC라고 하죠.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묶는 위원회예요. 협의회예요. 조직적으로 묶으려고 하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좀 더 깊이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무서운 음모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저기 바하르 선언이라고 써놨는데 그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바하르 선언을 1990년도에 합니다. 이 1990년도에 선포된 바하르 선언은 이런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만 좀 다르지? 언어만 좀 다르지? 거기에도 똑같이 복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선언이에요. 그런가요? 그걸 교회가 하고 있다니까요. 제도적으로 뭉쳐서 하겠다고? 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그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신 주님을 부인하고 종교 다원주의로 나가. 모든 종교 같은 거야. 뭐 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인가? 이렇게 올라가고 저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뒤로 올라가고 앞으로 올라가고 옆으로 올라가고 하지.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 없어요. 그들이 포용과 관용을 주장합니다. 아, 너무 멋지죠. 아, 포용해야지. 그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맞아요, 그죠? 그런데 진리를 관용하고 포용하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진리를요 넓히는 순간 진리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혼합되는 거예요. 그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예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1991년도 이화여대 교수,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금방 찾아보면 나와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찾아보세요. 이화여대 교수가 호주 캔버라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임의 주제가 뭐였냐면 성령이여 오소서 온누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었어요. 어때요? 제목 멋지죠? 아, 멋진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성령이여 오소서 하고 나서는 초혼제를 합니다. 무당이 하는 짓을 합니다. 지금 저 손으로 이렇게 불 피우고 있잖아요. 불꽃 같은 성령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마치 무당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듯이 혼을 불러요. 기독교입니까? 사실은 기독교 얘기를 포기한 거죠. 기독교라고 말하고 기독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더 이상 예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죠? 이런 사상과 종교의 통합을 부르짖으면서 그 밑에 깔려있는 중요한 사상들이 뭐냐면 뉘에이지 사상이고 그렇습니다. 뉘에이지 사상은 인도 힌두교에서 나온 사상이거든요. 음악도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뉘에이지 뮤직, 그죠? 명상 뮤직 이런 거. 다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세 번째는요. 세계 지금 이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졌죠. 언어가 그러니까 이 언어 때문에 지금 장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통일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만국 공용어로 만들자. 근데 영어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영어를 발음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눈이라는 영어를 발음하려면 EYE라고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I라고 발음하죠. EYE가 I로 발음이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영어가.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러브를 LOV라고 그러죠.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 러브라고 읽어져요? 로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어렵거든요, 영어가. 그래서 이거 발음을 통일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거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언어를 만들어보자. 세계 만국이 쓸 수 있는 언어. 그런 움직임도 시도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세계 단일 정부 만들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가인과 니므롯. 그 후예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어떻게 하나 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하나. 그렇게 인류는 새로운 바벨탑을 쌓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죠.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땅에서의 유토피아. 이런 걸 꿈꾸죠. 그래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심지어는요.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 예. 1944년도에 생겼는데요. 48년. 그리고 사이언톨로지라는 게 있어요. 사이언톨로지는요. 과학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 거기에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에. 제가 그 사람들 명예 그걸로 고소당할까 봐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사이언톨로지라는 것을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이웃 있죠? 거기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뜹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이 뭐가 될까요? 창조자가 돼요. 예, 창조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요새 뭐 터미네이터 뭐 이런 영화들 같은데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죠? 요새 뭐 저도 그 요번에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터미네이터 그 다크 페이스인가? 하여간 그거 봤는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 지금은 이제 생각하죠, 컴퓨터가 스스로 나중에 감정까지도 다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인간의 감정이 느끼는 것까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지난번에 바둑했는데 어때요? 져요, 인간이. 스스로 학습해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능력을 키워요. 감정을 느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날 것 같지 않나요?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영생하려고 해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침내는 인간들은 저런 것들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일하지 않는 게 행복한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일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일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경작하라. 그죠? 이 일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일이 없는 사회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다 해. 예, 로봇가 다 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수시켜주고 발 닦아주고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먹을 거 딱 갖다 줘서 먹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해. 움직이면 뭐 빨래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다 옷 같은 거 다 해서 주고 좋은 거 같죠? 예.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로봇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넣어 놓고 여기서 사세요. 다른 데 위험하니까. 그리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다른 로봇들한테 야 여기 구경 와봐, 놀러 와봐, 여기 사람들 많다. 그랬더니 다른 로봇들이 와서 구경하고 가요. 야 인간들 참 재밌게 생겼네 뭐 이러면서. 어? 뭐 같아요? 동물원 같죠. 그렇게 사시고 싶으세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은 그렇게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마치 파라다이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거짓이 숨겨져 있죠.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눈을 갈아 끼우고 팔을 갈아 끼우고 그래서 다 로봇화 된다 하더라도 죽습니다. 마침내. 그 죽음 앞에는 어떠한 경우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들의 노력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은 오늘 바벨탑 기사에서 보듯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벨탑은 무너졌다고. 계시록 18장 2절 4절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계시록 마지막 18장에 가서 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아직 멀쩡하잖아요, 그죠? 근데 무너졌도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무너졌도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너무도 분명하게 무너질 거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이 일은 마치 과거에 일어나는 일, 그 분명한 사실처럼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너졌도다라고 앞으로 무너질 거지만 무너졌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무너졌죠. 그날이 D-Day였어요. 그런데 최후의 빅토리 데이까지 시간이 남아 있을 뿐이에요. 조금.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죠. 계시록 18장 20절 21절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아 이거 누구예요? 교회야, 그죠? 교회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그 애가 누구죠? 바벨론, 그죠? 바벨.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야 기뻐하고 즐거워해.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어디 백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이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요. 이미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현실은 땅 붙이고 살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요. 힘겨워요. 그래서 그들은 사모합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바벨론이 좋아요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빨리 오세요 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부류의 사람인가?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 하자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또한 동시에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 멸망당하는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심판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은요, 본 마음은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바벨탑을 쌓음으로 오히려 평안하지 못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뭘 줘요?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고난당하고 힘겨운 일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속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교회들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죠?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 바벨론이 받아야 될 재앙, 그 심판을 받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저 말이. 제발 정신 차리고 그 바벨론에서 나와. 그 얘기하는 거죠. 심판 속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불러냅니다. 바벨론에 살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서 살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대마가 우상 숭배하는 거 만들면서 팔아먹고 장사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불렀고요. 예수님과 함께 묶여진 교회들을 그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왜? 바벨론에게 행할 그 심판을 너희들은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불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피하게 하는 거예요? 도피성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언톨로지에서 옵니까? 크리스천 사이언스에서 옵니까? AI를 발전시키면 옵니까?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은 멸망당할 바벨론이에요. 오히려 바벨론을 쌓던 그 벽돌과 역청, 우리가 발견한 문명,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터인데, AI와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터인데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바벨론. 그죠?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낸 그 독생자 예수 안으로 피하는 거야. 그 예수 안으로 피하면 멸망당할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진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야. 주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려고. 아까 바벨론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흩어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의 하나됨을 깨버리시고 진짜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진짜 하나됨. 그죠? 진짜 영생이 뭔지 지금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됨은 뭘까요? 흩어지지 않고 진짜 하나가 되는 것. 그 참된 하나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도피성 대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어떻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 같이 성도들, 교회를 이제 아버지와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있어. 그렇죠?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진짜 하나됨이죠. 여러분, 하나됨은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나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 돼야 되고요. 예수로 하나 돼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스템이나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하나예요.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 세계 교회 협의회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하여 오순절날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바벨론 그 사건과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하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 후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세요. 중요한 특징이 있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요. 청각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성령 받으면 불이 안에서 뜨거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보였단 말이에요. 불꽃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였어요. 시각적으로.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말을 했대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한 사람이 누군데요? 계속해서 볼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누가 말을 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근데 어느 나라 말로 했어요?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은 다른 나라 말 외국어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렇죠?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외국어로 말하고 있네. 그렇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방언이네요. 그죠? 이게 방언으로. 우리 어떤 사람은요. 미국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막 말하고 러시아어로 막 말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몇 개국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뭘 들었어요? 큰일 말함을 듣는다. 여러분, 방언은 그러니까 뭐예요? 내 귀에 들려와요. 원래 러시아 사람하고 나하고 말 통해요, 안 통해요? 중국 사람하고 나하고 말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뭐 때문에 안 통했어요? 바벨론에서 심판받아서 그때 언어가 혼잡돼서 그랬는데 갑자기 오순절날 성령이 오니까 말이 통해. 이제 말이 무슨 말이 통할까요? 하나님의 말,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걸 알아듣기 시작해요. 귀가 열려 보여. 그죠? 그러더니 말을 해.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 거듭나는 사람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근데 동시에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그러니까 정반대죠.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은 정반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대항한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는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을 때 우리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방언이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방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인 거예요. 말씀 사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는, 그래서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던 거죠. 이 일을 예수님이 먼저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줬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31절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가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이 귀 먹고, 그죠? 귀 먹었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기 그 러시아 사람이 혹시 러시아어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분은 러시아어에 대해서 귀가 뚫린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여기서 러시아로 이놈의 시끼 저놈의 시끼 하면서 했어요. 스키 하면서.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우리는 이놈의 새끼가 이놈의 새끼인가? 그러면서 알아들으면 잘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우리 뭐예요? 귀 먹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귀 먹은 거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귀를 먹으면요 말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언어를 배울 수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쪼개져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어떤 일이? 에바다가 뭐예요? 열리라. 뭐가 열렸을까요? 눈이 번쩍 열렸나요? 그 찬송가 가사 틀린 거예요, 그거. 에바다. 예. 잘 보세요. 뭐가 열렸나?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히. 이게 지금 뭐 사건하고 정반대예요? 바벨탑 사건하고 정반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말이 풀려요. 귀가 들려요. 이게 근데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알 수 있죠.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 모입니다. 그죠? 진정한 하나됨이죠. 진정한 하나됨. 진짜 하나됨, 참된 하나됨. 그 하나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말을 했잖아요. 외국어로 말을 했더니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말을 하며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어떻게 해요? 널리 그거 얘기하지 마. 전도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요. 이런 사람들은요. 나가서 저절로 말하게 돼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이러면서 저절로 말하지 마 그랬더니 더 말해. 왜요? 진리를 알았거든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해. 누가? 그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그죠? 말 못하는 사람도 뭐 하겠다고요? 말하게 했어요. 이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짓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게 정도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진짜 하나됨이에요. 이런 하나된 정도의 삶이 특징 지어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성도들은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내일 일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서 가라 하면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랬어요? 성을 바랬어요. 절대 순종은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해 하니까 무릎 찔러가면서 이 순종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 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마침내 어디까지 갑니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네 아들 바쳐 하니까 네 하나님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뭐예요? 바벨론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바벨론을 본받지 말고 그들은 이 바벨론의 풍습이나 이 바벨론의 사상이나 바벨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세대를 안 본받지 않죠. 본받지 말고라는 말이 분별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 되어가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 4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아브라함 같죠. 한 소망이 뭐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 속에서 이 바벨론에서 나와 그 소망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셨습니까? 그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셨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킨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 통치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아브라함이 아까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이랬죠?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나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이에요. 몰라 어디로 갈지. 갔어요. 마침내 도착했어요. 세겜에. 근데 세겜이 어디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여기가 내가 살 곳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는 여기서도 내가 이방인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이 약속의 땅은 그 진짜 땅을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 공책이었단 말입니다. 진짜가 따로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야 안 살아요? 아니요. 그는 거기서 이방인, 나그네처럼 사는 거죠. 나그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바벨론에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